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말씀에 맡겨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에 맡겨진 사람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나는 도무지 이 땅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조차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 내가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문제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참 그래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1인 3역, 1인 5역, 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좀 우리 열심히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봉사가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일단은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 쓰실까요? 여러분도 어쩌면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또 어떤 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이력서를 훑어보고 사람을 뽑아서 채용해서 이렇게 일해본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일단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릇 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비싼 그릇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 이와 같은 평범하고 값싼 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그릇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그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뭔가 음식을 담아서 이 그릇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재료가 무엇인가 보다 얼마나 깨끗한가, 음식을 담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또 이 그릇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씻어서 쓰지, 그리고는 금그릇을 먼저 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용을 하려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도 때가 잔뜩 끼어 있는 더러운 그릇들, 여러분, 그것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별로여도 얼마나 깨끗한가, 이것이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타고난 재능이나 은사는 금이나 은처럼 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우나를 가서, 목욕탕을 가서 우리가 열심히 때를 밀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깨끗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은 왜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뭐랄까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호흡하고 물속에서 뭔가를 먹고 물속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뭔가를 섭취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호흡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속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온전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도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그 신앙의 이 기초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 열매를 맺는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어찌 됩니까? 약해지잖아요. 병들고 나중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다면 결코 그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 없다. 그 영혼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말씀이 너무 내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즐거움이어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말씀을 찾고 말씀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와, 말씀이 꿀처럼 달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너무 양식이 되고 꿀처럼 달구나,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말씀의 이 꿀보다 단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말씀이 즐겁고 기쁜 그런 왕성한 식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안 좋은 비유지만 술 주정뱅이가 이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늘 이 술을 찾습니다. 늘 그 술에 잠겨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틈만 나면 가까이 하고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고 건강하고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해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부지런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또 참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만이 또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도 좀 도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능력과 이 변화와 참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비결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한 끼도 거를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성도들을 부탁한다, 맡긴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합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사람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이 힘을 주는 거고요.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남는 게 있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는 거는 천국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죠. 아마 그것들은 또 좀 서로가 다를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기업이 조금씩 다를 텐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열매를 가져온다. 기업,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이 우리의 것,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자들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전문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가까이 한다는 게 여러분에겐 어떻게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은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를 않아요. 어디 가든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 심지어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그걸 봅니다. 놓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놓지 말라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께 맡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탁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성도들을 생명력 넘치게 하고 죽은 것 같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는 이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참,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욕심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착같이 모읍니다. 돈도 모으고 뭐든지 자기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꽤 모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이루면 이룰수록 더 갈증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 남에 대한 미움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수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 하고 아주 무섭게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 TV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도 적고 부자 아빠, 부자 엄마를 만나지도 못했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를 못했으니 나는 불리한 인생, 나는 참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 어차피 이번 생은 틀렸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이런 인생, 거기에는 보면 이런 열등감, 이런 참 이 상처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남의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도 그냥 그만둬 버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누가 말해준 거 듣고 그냥 막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진로, 자기의 사업, 자신의 결혼, 교회 생활 항상 이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인생에 줏대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남에게 끌려다니고 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인생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요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더라.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진짜 다른 점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참 내가 장가를 잘 갔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인생에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처갓집이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이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너무 이쁜 그런 여자여서가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뭔가 좀 부부싸움을 좀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혼자서 말씀을 읽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말씀에서 해결을 보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확 바뀌어 있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도 아내가 먼저 그렇게 참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참 내가 장가 잘 갔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중에 아마 많이 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결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해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해광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제가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제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제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유 오늘은 뭐 설교가 좀 어떻니?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먹을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인생에 영양분을 삼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양심이 좀 찔려요. 왜냐하면 요새는 진짜 볼 게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성경책 안 들고 교회 오는 우리의 모습이고 저도 그래요. 어디 갈 때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뭐 잠깐 보는 거 뭐 이걸로 하지. 어느새 여러분 성경책이요 진짜 먼지가 자욱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그냥 꽂아놔둔 그런 성경 단 한 번도 펴서 읽지 않아요. 뭐 1년에 뭐 일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장을 읽고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데 안 읽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뭐 또 좀 뭐 그런 거 없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이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미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뭐냐면 히브리 말로 광야가 미드발이라고 합니다. 미드발.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말씀이 뭐냐면 다발이라고 합니다. 다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드발 뭐라고요? 광야. 다발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 이 미드발과 다발은 어근이 같아요. 같은 어근에서 이렇게 파생된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미드발 광야는 다발 말씀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미드발 광야에서 다발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도 내 귀에 이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평소에도 말씀을 잘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 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광야의 인생을 만났을 때 세상 소리는 다 꺼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집중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드발에서 광야에서 다발에 집중하면 여러분 광야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광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고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에겐 그게 결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현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하셨던 그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제가 이분의 이 글을 제가 교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책을 한 몇 권 내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로 있는 동안에. 근데 이분의 이렇게 간증을 책으로도 보았고 직접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듣기도 했는데 젊을 때 이 목사님은
아마 30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40까지는 못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지내오신 분이에요. 몸에 병이 있었던 것이죠. 치명적인 병이 있었고 너무너무 약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신학교는 왔는데 졸업은 하겠나?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는 받겠나?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어디 교회 가서 목회는 하겠나? 이런 주변 사람들의 걱정 가운데 그분이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젊은 시절은 광야였습니다. 그 병 때문에 겪는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내가 죽지 않고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병든 젊은 목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다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시편 102편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무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옵소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들었고 그분의 책에서도 또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간증으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루에 수십 번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우리 고신교단이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로도 활동하시고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정치적인 세력의 이 막 다툼 가운데 이렇게 뜻밖의 이분이 총회장이 되는 그런 참 일도 일어났는데 그렇게 글로 설교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다가 연세 96세에 소천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되면요, 인생이 이게 쓴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너무 좋은 줄 알고 재미난 건 줄 알고 했는데 재미가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광야의 때.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꼭 그러면 무슨 광야를 내가 만나야만 되나? 꼭 병들고 사업 망하고 인생에 꼭 그런 광야를 내가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광야와 같이 갈급함이 있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아이가 뭘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숟가락이 근처만 가도 입이 벌써 막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 연세가 많으시고 병들어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같이 많이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식욕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먹여줘도 그냥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젊은 신앙인지 병든 나이 많은 신앙인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영적 식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간절하게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면 절대 내가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더 이상 식욕이 끊어진 사람이라면 그 죽은 영혼이라고 말한들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병든 영혼인 것은 틀림없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지만 이건 사실 말씀은요, 이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을 아주 그냥 기쁘게 즐겁게 할 저는 능력도 없고 대신에 말씀은 말씀대로 한번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단 사설을 말하지 않는 한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되고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해광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기운 차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연초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닫혔던 성경책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요? 그럼 병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지혜와 다른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내가 손에 안 들고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말씀을 100가지를 아는 사람하고 한두 가지 아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받는 수준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많이 소유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이 연초에 이런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보시면은 금주의 성구 암송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내비게이터 그 기본 69절 가지고서 매주마다 한번 암송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학 시절 때 좀 외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암송해야지.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암송을 내가 한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 치매가 떠나가고 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청권사님이 성경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벌써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이제 더 이상 암송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70을 넘으신 분이 성경 암송을 줄줄줄 언제 젊을 때 외운 거 아니냐 제가 막 다그쳤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외워지더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에도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영의 양식을 취했기 때문에 믿음이요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옛날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젠 죽었다, 이젠 어쩌냐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 이거 막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뀐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군대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하고 나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건 내가 마음으로 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언제 제대하나 이것만 찾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고 해야지 그것만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구를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지만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해 가지고서 이 살았고 마귀와의 싸움에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찾아온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 암송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쿡 찌르면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나오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 말씀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 여러분 성경 50개, 성경 60개를 외우고 있는 거 세상에 그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1년을 신앙생활 해도 사실 내가 올해 뭘 했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맡겨져 있는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 나쁜 말, 그 거짓말,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올 한 해 부지런히 제가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